앞서 나를 복되게 하는 십계명 10번째 시간입니다. 나를 복되게 하는 십계명 10번째 계명이 10번째 시간이고 제 9계명입니다. 제 9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 다음번 1시간만 하면은 10계명을 이제 마치게 됩니다. 10계명을 마치는데 되게 감격스럽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개척하고 나서 이제 시리즈 설교 이제 처음으로 이제 마치게 되는 거예요. 네, 많은 은혜가 있었을 줄로 믿고 싶습니다. 오늘 제 9계명을 살펴보게 되는데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여러분 2012년도 OECD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는 어디일까? 한번 조사했는데 영예 1위가 어디냐면 어디일 것 같습니까? 아프리카? 네, 아프리카도 네, 좋겠죠. 제일 살기 좋은 나라로 선정된 나라는 호주입니다. 호주. 네. 그리고 두 번째 나라는 어딜까요? 두 번째 나라는 캐나다입니다. 오늘 캐나다에 살다가 엊그제 이제 귀국하신 분들이 오늘 예배 참석하고 있는데 캐나다가 두 번째로 살기 좋은 나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캐나다가 두 번째로 살기 좋은 나라인데 우리나라는 몇 위일까요? 우리나라는 거의 하위권입니다. 우리나라가 유명한 거는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자살률 제일 높은 나라로 세계 1위인데 11년째 몇 년째요? 11년째 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캐나다가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는데 이 캐나다를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드는데 일조한 인물을 제가 이 아침에 한번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사람은 캐나다의 총리 가운데 장 크레티앙입니다. 그는 가난한 집안의 19형제의 18번째로 태어났습니다. 우리 형이 많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어머니 형제도 10남배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기네스감인데 19남매래요. 19남매. 네. 그런데 이 집안은 가난해가지고 낳기는 많이 낳는데 자녀들이 이렇게 병이 걸리거나 또는 먹을 것이 떨어졌을 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19형제 가운데 몇 명이 죽었냐면 11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이렇게 병이 걸리거나 또 병이 이제 원인을 알게 되었는데도 고쳐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이 장 크레티앙도 타고나면서 선천적인 얼굴 근육 마비가 있었습니다. 근데 가난 때문에 제때 치료받지 못하니까 후유증으로 어눌한 말투와 잘 듣지 못하는 오른쪽 귀를 갖고 생활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크레티앙이 주눅들지 않습니다. 어려서부터 씩씩하게 자라나요. 그러면서 그는 분명한 꿈을 꾸고 자라나기 시작하는데 그의 꿈은 캐나다의 정치인이 되는 겁니다. 그 정치인 가운데서도 가장 유력한 자리에 앉기를 원하는데 캐나다의 총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불가능하다고 말렸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야, 그냥 평범하게 살아라. 평범하게. 그렇게 말렸어요. 근데 그는 1963년 29세의 나이에 국회의원에 당선이 됩니다. 대단하죠? 근데 이후 30년이 지나 1993년 그는 총리 선거에 출마합니다. 하지만 반대측 총리 후보는 장 크레티앙의 얼굴을 보고 인신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장 크레티앙은 이런 연설로 대응을 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저에게 태어날 때부터 육체적인 결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놀림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저에게 다른 소중한 가치를 주었고 저는 그것을 발견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연설을 이어나가는데 저쪽 한쪽에서 어떤 사람이 소리를 치는 거예요. 이렇게 소리칩니다. 하지만
한 나라를 대표하는 총리가 언어 장애를 갖고 있다니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장 크레티앙은 느리고 어눌하지만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하지만 저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 한마디가 캐나다 국민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말처럼 정직과 진정성으로 총리 기간 내내 그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인지 그의 국민들은 그를 세 번이나 총리로 그를 재신임합니다. 그가 임기를 다하는 2003년 그가 퇴임할 때까지 캐나다 국민들은 그를 존경과 신뢰로 그를 맞이하였습니다. 옛말에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어떻게 하래요? 바로 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계명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인가? 첫 번째, 위증은 반드시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증은 반드시 버리라. 오늘 말씀이 되게 짧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여러분, 거짓 증거라는 말은 위증이라는 말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말은 소송 절차 가운데 사용되는 전문 용어로서 증인이 재판관 앞에서 거짓 증거하는 행위, 그것이 위증이고 거짓 증거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이 거짓 증거, 위증을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고대 시대는요, 재판관이 없었습니다. 정식으로 법학을 공부한 사람이 재판관이 되는 게 아닙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특별히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마을의 성문 어귀에, 성문 앞에 그 동네 장로들이, 그 동네 나이가 지긋한 그런 유력한 어른들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와서 자기의 문제를 하소연하면 그 문제를 그 장로들이 듣고서 해결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배심원 제도 같은 거죠. 장로들이 들어보는 거예요. 들어보고 그걸 판단합니다. 그런데 이런 고대 사회의 재판에 증인이 차주하는 비중은 상당히 컸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전문으로 공부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증인으로 내가 봤다, 내가 저 사람을 죽이는 걸 봤다, 내가 저 사람의 말을 봤다, 내가 저 사람의 행동을 봤다라는 말이 들리면 이거는 영락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두세 사람의 증인이 없으면 사형 언도를 내지 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도 말씀하시고 또 신약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증인이 어떻게 증언하느냐에 따라서 소송에 걸린 사람의 목숨과 재산이 좌지우지가 되던 시대였습니다.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시죠? 어느 날 북왕국 이스라엘 왕 아합이요, 기가 막힌 토지를 발견했습니다. 아주 기가 막힌 땅을 발견했는데 그게 포도원이에요. 정말 기름지고 정말 아름다운 명당인 거예요. 그래서 그 포도원을 지날 때마다 그 포도원을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수소문을 합니다. 도대체 저 포도밭이 누구 거냐? 그랬더니 그 포도밭이 누구 거예요? 나봇 겁니다. 나봇. 그래서 나봇에게 찾아가서 내가 이 포도밭을 사고 싶다고. 얼마면 되겠냐고. 그랬더니 그 나봇이 이런지하에 그냥 거절해 버립니다. 안 됩니다. 왕이 얘기하는데 안 된대요. 그 이유가 뭐냐? 그 밭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밭인 거예요. 조상으로부터. 그러니까 우리도 조상으로부터 대대로 물려받는 땅은 함부로 하지 않잖아요. 그 종중 땅들은 함부로 하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나봇의 이 포도원이 그런 땅인 거예요. 율법에서도, 하나님의 율법에서도 그 땅은 팔고 사지 말라고 명해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던 이 나봇이 왕이 팔라고 해서 팔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된다. 그런데 이 아합 왕은 왕이 얘기하는데 말을 안 들으니까 마음이 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에 갔습니다. 집에 갔는데 마음이 불편한 거죠. 근데 그 불편한 마음을 그의 아내 이사벨이 봤습니다. 이사벨이 봤는데 남편이 옛날 같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나 사실은 내가 갖고 싶은 밭이 있는데 안 판다고. 아내 의존형 남편이었나 봐요. 그랬더니 이 이사벨이 알겠다고, 내가 해결해 주겠다고. 어떻게 해결했느냐, 나봇을요 고발해 버렸어요. 이 나봇을 고발했는데 두 가지 사유로 고발했습니다. 첫째는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했다는 거예요.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둘째는 왕을 저주했다는 거예요. 생사람 잡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 제목이 다 사형감입니다. 이 두 가지 제목이 다 사형감이에요. 그래서 재판을 벌였는데 뭐 본 사람이 있어야죠. 나봇이 그랬다는 걸. 그래서요 이 이사벨이 두 사람을요, 사람 둘을 매수합니다. 돈 주고 사요. 그래서 그 증인이 나와가지고 허위 증언을 하는 거예요. 내가 봤다고, 내가 나봇이 그런 거 봤다고. 그래서요 이 신성모독죄로 걸린 나봇이 이 동네 사람들한테 돌로 맞아 죽습니다. 그래서 포도밭이 누구 거 됐을까요? 아합 거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일을 염두에 두시고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거짓 증거하면은 남의 정신적, 물리적 생명이 위기가 처하게 되기 때문에 이웃을 해치는 모든 형태의 부정직한 말, 거짓말, 허위 사실, 조작, 유포, 날조, 악의적인 중상 모략, 이런 것들이 다 거짓 증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것은 잘 알다시피 그 사람의 이 명예와 생명과 결부되어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게 됩니다.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7가지 죄, 몇 가지 죄요? 7가지 죄. 7가지 죄를 하나님이 명식시켜 놨습니다. 그 7가지 죄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옛 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여러분, 이 7가지 죄를 나열했어요. 그런데 이 7가지 죄 가운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하나님이 미워하는 7가지 죄 가운데 오늘 말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과 이 계명과 연관된 말씀이, 연관된 죄가 몇 가지냐? 3가지입니다. 3가지. 거짓된 혀, 거짓을 말하는 증인, 형제를 이간하는 것. 여러분, 7가지 중에 3가지가 이 우리 말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특별히 거짓으로 남을 해코지 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 거짓을 행하고 말하는 것을 얼마나 싫어하고 또 얼마나 이것을 용납하지 않기를 원하시는지 아시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다른 사람 마음이 아파요. 두 번째로, 사실보다는 살리는 말을 더 중히 여겨야 됩니다. 사실보다는 살리는 말을 더 중히 여겨야 돼요. 우리가 사실보다는 살리는 말을 더 중히 여겨야 되는 이유. 저는요 20대 때 주일학교 전도사 사역을 할 때에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전도사를 할 때 4학년 아이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뭐냐면은, 전도사님, 거짓말은 다 나쁜 거 아니에요?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런데요, 우리 엄마는 나한테 거짓말 해놓고서 그게 죄가 아니래요.
전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 이거 엄마가 또 들으면 싫어하겠구나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야고보서에 보면은 그럼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런 말씀 들어봤죠? 예. 그러니까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제가 이 말씀이 기억이 나서 그 아이한테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는데 거짓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십계명에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했으니까 거짓말은 나쁜 거니까 내 생각에는 안 될 것 같아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쪼르르 가서 또 엄마한테 얘기했는데 엄마가 또 아니라고 했다고 또 왔어요. 그래서 아무튼 전사님은 아닌 것 같다 하고 이제 결론을 내렸었는데 제가 이 십계명의 제 9계명을 공부하다 보니까요 그때의 일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정말 그것이 죄였을까? 여러분 한번 이런 일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어떻게 하실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지. 이 일이 뭐냐면 집안에 어르신이 계세요. 집안에 어르신이 계신데 연세가 99세예요. 몇 세요? 99세. 이건 가정이에요. 99세 초고령 할머니가 계십니다. 현재 상태는 기력이 거의 없고 간신히 한번 일어나서 한 발짝 움직이고 주저앉아요. 가정이에요. 가정. 네. 기억력도 왔다 갔다 하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가끔 문 닫는 소리만 들어도 놀래요. 그래서 청심환을 먹여야 돼. 그렇게 기력이 없어요. 그렇게 기력이 없는데 자녀들의 나이를 보니까 80이 간 넘은 사람들도 있고 대부분 70 먹은 사람들인 거예요. 자녀들이. 그러니까 손자, 손녀들도 다 장가 갔겠죠. 증손자를 보셨을 것이고 고손자를 보셨을 것입니다. 빠른 집은. 그런데 80이 간 넘은 아버지와 또 해갑이 된 손자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뭐냐면 며느리가 큰 며느리가 얼마 전에 시름시름 앓더니 죽은 거예요. 큰 며느리도 70, 80일 거 아니에요. 큰 며느리도 어머니가 100세니까. 그래가지고 장례를 치르는데 이걸 어머니한테 얘기를 해야 되냐는 거예요. 가족회의가 열린 거예요. 어머니한테. 근데 어머니는 아까 방문 소리만 쿵 하고 닫아도 어떻게 돼요? 놀래. 청심환 먹어야 돼. 근데 이거 며느리 죽었다는 얘기 들으면은 이거 어머니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알려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안 알려줘야 돼요? 자식들이 회의하고 안 알려주기로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할머니가 물어요. 야, 며느리 어디 갔냐는 거예요. 자식들이 다, 자손들이 다 하나같이 뭐라 그러느냐? 할머니, 어머니 여행 갔어. 여행. 멀리 여행 갔어. 한참 있다 올 거야. 걱정하지 마세요. 사실이에요? 사실 아니에요? 사실 아니에요. 안 돌아와요. 여러분 이거 죄예요? 죄 아닙니까? 네? 거짓말 하지 말라 했잖아요. 죄예요? 죄예요? 죄 아니에요? 어려워요? 이런 어려움을 못 들었어요. 이런 어려움을 신학교에서 기독교 윤리학에서 좀 다룹니다. 그래서 기독교 윤리학에서 거짓말을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는데 첫째는 악의적인 거짓말입니다. 이런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악의적으로 독한 마음 먹고 중상모략, 수군거림, 또 험담 하는 거예요. 둘째, 유머를 목적으로 하는 거짓말. 그런 거 있죠. 그래서 서로 즐거움을 나눌 목적으로 하는 거짓말이 있어요. 근데 이게 주의할 게 뭐냐면 이런 유머 많이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 마음 상하게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농담으로 했는데 그걸로 이제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네. 지나가는 길에 그냥 우물에다가 돌 던졌는데 그 속에 누가 맞아요? 개구리가 맞고 뻗는 수가 있다는 거죠. 아무 생각 없이 한 건데. 셋째는 예의상하는 거짓말입니다. 존경하는 목사님, 존경하는 대통령 각하. 예의상하는 거, 예의상. 진심으로 하는 분들이 있죠. 네. 넷째는 불가피한 거짓말입니다. 이게 바로 좀 전에 우리가 다룬 내용이죠. 성경에 보면 두 가지 사건에서 거짓말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가피한 거짓말을 말하는 것 같아요. 성경 어디에서 그러면 이제 거짓말을 다루고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냐? 첫째는 출애굽기 1장입니다. 출애굽기 1장에 보면 히브리 산파 십부라와 또 부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히브리 사람들 가운데 산파가 두 사람이 있었는데 십부라하고 부하예요. 근데 애굽 왕이 당시 이스라엘 인구가 너무 급격하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위협을 느끼고 히브리인들이 만약에 아이를 낳을 때 남자 아이를 낳으면 바로 죽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자 아이를 낳으면 그냥 살려둬라. 그 산파가 딱 나면은 남자 여자가 구분이 되고 그 자리에서 죽이라는 거예요. 산파한테. 아니면은 군인한테 얘기를 하든지. 근데 이 히브리 산파 이 십부라하고 부하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애굽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 자녀들을 그 아이들을 살려둡니다. 자, 그래서 애굽 왕이 산파들을 부릅니다. 불러서 너네들 왜 안 죽였냐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명을 내렸는데 왜 죽이지 않냐는 거예요. 그들이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우리 한번 출애굽기 1장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않냐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이게 무슨 말이냐? 아니 우리가 이게 애 낳는다는 소식 듣고 막 달려가는데 히브리 여인들은 몸이 튼튼해가지고 하는 사이에 낳았다는 거예요. 아니 도착하기 전에 그냥 했는데 낳았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돼요? 아니 그래가지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애굽 여인들은 오래 걸리지만 히브리 여인들은 몸이 튼튼해서 한번 힘 한번 딱 주면은 그냥 애가 쑥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애를 받아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이요 온 인류의 여자를 만들었을 때 그냥 한번 힘주면 나오게끔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엄청 다 고생이에요. 다 아시잖아요. 네. 여러분 그래서 이 거짓말을 했는데 출애굽기 1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사실 이 사람들이 목숨을 내걸고 거짓말했습니다. 누구 살리려고? 어린아이들, 히브리 민족을 살리려고. 또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그 여인들을 축복해 준 거예요. 또 두 번째 사건은 여호수아 2장에 등장하는 기생 라합의 사건입니다. 잘 아시죠? 여호수아가 정탐꾼 2명을 여리고성에 보냅니다. 그런데 그만 정탐꾼들이 발각되어서 기생 라합의 집에 숨게 됩니다. 그때 기생 라합이 지붕 위로 숨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3대를 뒤집어 쓰라고 말합니다. 이 3대가 그 3배 있잖아요. 3배에 그거를 뒤집어 쓰고 숨으래요. 지붕 위에 올라가서. 그래서 발각되지 않고 그 위기를 모면합니다. 그래서 이제 군인들이 와서 물어요. 어디 갔느냐? 네 집에 들어가는 것 같던데. 나는 못 봤는데 저기로 가는 것 같더라. 아까 빨리 가면 잡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알았다. 고마워 하고 탁 찾으러 갑니다. 그러고 나서 이 군인들이 간 다음에 이 정탐꾼 2명을 풀어주죠. 여러분 이 라합이 지금 자기가 숨겨놓고서 모른다고 하고 저쪽으로 아마 가는 것 같기도 하다고 했어요. 사실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두고서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에 보면 이걸 믿음의 행위로 평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한도다.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누가요? 기생 라합이. 기생 라합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해서 살려줬다는 거예요. 거짓말했는데, 그죠? 또 야고보서 2장 25절에 보면 라합의 행위를, 믿음의 행위를 또 한번 평가하는데,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적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것이 또 의롭다네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때 내가 이 말씀을 알았더라면 다시 좀 얘기했을 텐데,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때 제가 4학년 아이한테 제대로 좀 양쪽의 얘기를 내가 얘기해 줄 수 있었을 텐데, 아무튼 지금이라도 제가 깨닫게 된 것이 은혜고, 제가 여러분에게 또 이 말씀을 또 온전히 전할 수 있게 된 게 은혜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타인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타인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것, 그것은 진리보다 사실보다 더 높은 가치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진실을 말해야 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실을 말함에 있어서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가 되거나 다른 사람이 다치는 일이 발생한다면, 그것은 우리 사실보다 사람을 살리는 일에 가치를 두고 그 진실을 말하기보다는 그 영혼을 살리는 말을, 그를 살리는 말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씀은 단순히 거짓말하지 말라, 이것을 넘어서서 나의 부정직한 언행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말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사실 또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이 계명의 영적 의미는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거짓 증거를 내려놓고 복음의 증인이 되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적 메시지를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 받고 내 증인이 되라. 성령 받고 내 증인이 되라.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 있습니다. 이 복음이 무엇인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사건, 이것이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이 복음이야말로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을 믿으십니까? 이 믿는 믿음을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증인입니다. 우리가 거짓 증거하기에 힘쓰지 말고 복음의 증인되고 증거하는 일에, 증언하는 일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음 주에 하나님의 성품으로 다음 세대에 세우기라는 주제로 귀한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영숙 박사님과 김결 목사님 모시고 VIP 초청 예배를 드립니다. 이날에 가족들을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누굴 초대하라고요? 가족들을 초대하세요. 여러분,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가족들이 그렇지 않다면 참 억울한 일이에요. 가족들을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난 예수 안 믿어. 나는 네 종교도 존중할 테니 나도 좀 존중해달라고 그러면서 신사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겐 이렇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이날은 강연인데 우리 가족이 꼭 들어야 될 강연이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다음 세대를 세운다. 근데 이 하나님의 성품 얘기는 빼시고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인성 교육이 중요한데 성품으로 우리 자녀들이 또 다음 세대가 바로 서야겠다. 우리가 성품이 인성이 바로 서야겠다. 이러면서 가족들을 모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성품 얘기만 해도 거짓이에요? 거짓 아니에요? 거짓 아니잖아요. 그래서 와서 강사가 하나님 성품 얘기하겠다는데 뭐 우리가 어떻게 말리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 귀한 강연이 있다고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만 있다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사람 VIP, Very Important Person, 이 VIP가 있다면 보라는 주일날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분명히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거짓말을 하냐 안 하냐의 차원이 아니라 십계명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세우는 복음의 증인입니까? 아니면 이웃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가족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거짓 증인입니까? 거짓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진리를 말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